자, 오늘은 하나님의 DNA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제목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믿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 믿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셋째 다윗을 출산하고 이제 스트롤러에 태워서 유모차 끌고 교회에 오잖아요.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왔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왜 거기 누워 계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왜 거기 누워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윗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목사님 자녀일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알 것 같다는 겁니다. DNA의 힘이죠. DNA의 힘. 누가 봐도 제 아들인 게 분명한 게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께 DNA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DNA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DNA가, 물리적인 DNA가 있겠습니까? 유전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유전자 DNA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음을 받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적 속성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적 속성,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면서 삽니다.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이시래요. 거룩하시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도 거룩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거룩의 영적 속성이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많이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게 불편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역이, 진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든, 인종과 문화를 다 초월해서 우리는 평등하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락해 있다 보니까 그러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만들고 무언가를 새로 도전하고,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우리 신학의 한 분과 중에 미학도 있습니다. 미학.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우려고 하죠.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혼돈스러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기를 원해요. 자, 또 하나,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보내신 영. 성부, 성자, 성령이 3-in-1이잖아요. 세 위격이신데 본질상으로 한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쉽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경민 집사님이 있고 지원 집사님이 있고 제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 한 사람이 잘난 체 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in-1, 세 위격이신데 하나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 가운데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호 침투. 세 분이 서로 침투하신대요. 제가 우리 경민 집사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제가 침투하러 갈 때 하나가 되려면 경민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것을 양보할 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관계적이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해요. 혼자 있을 때 뭘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읽어보면 새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3-in-1.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 지난주에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영적 속성이 뭔가 하면 또 하나,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함으로 그대로 됐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 새치어, 이 말로 회복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새치어로 영영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잠언 말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혀의 힘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름 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이름 짓기를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좋아 그러면 좋은 흐름으로 가요. 그런데 나빠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 나쁜 흐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동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보셨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한다 그랬는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더라고요. 사탄이더라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조종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말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막 해요. 실수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권세 있게 만드셨는데 그 권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도록 조종하는 존재가 사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야, 이렇게 애써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말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엇을 근거로 반응하고 있나? 자, 내 감정을 근거로 반응하고 있나? 내 느낌을 근거로 말하고 있나? 아니면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말씀으로 말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 그냥 감정인가? 느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근거로 반응하고 말씀을 근거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2분 정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감정 따라 달라질 이야기인가요? 오늘 조금 기분이 나빠서, 오늘 내가 좀 다운돼 있어서 그게 아닌 거가 되나요? 아니죠. 감정과 느낌에 근거해서 말하지 말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했지만 내 자신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또 하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 걱정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어떻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죠. 그걸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어감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도 그건 다 알아요. 마귀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살지 말고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케 되나? 행함으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 말하는 그 안에는요, 선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야고보가. 여러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도 모이고 교회 임원의 확대 모임도 갖고 여러 모임을 갖습니다. 미디어 팀도 모이고 찬양팀도 모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말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냐면요, 말씀을 말하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귀신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7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 속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느낌 따라 다르게 얘기하라고요? 상황 따라 다르게 얘기하라고? 아니요.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무궁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말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들의 시작점에 다 어디에 있었는가? 말에 있었더라고요. 최상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제가 집에 와서 성경을 자꾸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놀라워요. 기적이 시작될 때 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입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기적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혈루증,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혈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당시 법에 여자가 하혈을 하면 격리를 시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격리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좀 그렇지만, 그런데 어떻게 격리가 되죠?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혈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멀쩡한 사람도 다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팬데믹 때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마치 저주가 생기는 인생인 것 같아요. 얼마나 스스로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일이 있어요.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생각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thought를 썼더라고요. 생각하다. 헬라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헬라에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 중에 레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오늘 쓰여졌던 그 생각하다는 동사는 레고예요. 그 레고의 미완료 시제,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미완료 시제면 뭐예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머리로 그냥 생각했다가 아니라요, 이 여인은 중얼거렸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나을 거야. 손만 닿아도 나을 거야.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야. 스치기만 해도 나을 거야. 입으로 계속 그가 중얼중얼 거렸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읍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항상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읍조리나이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읍조렸다. 다시 말해서 말했다. 다시 말해서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왜 할까요? 이번 주에. 아는 걸로 안 되거든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선포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서 오늘 다시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캘린더를 만들어서 리더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어나운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혼자 끊임없이 주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구원받을 거야, 나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그 딸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그때? 딸아 그랬잖아요. 딸아. 그 여인을 가리켜서 딸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병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주님의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들을 보면요, 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입에서 시작됐다고요. 또 하나 찾아보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했던 말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나한테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입술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해서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이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 말 못합니다 그랬을 때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말 못하니까 그러면 말하지 말고 계세요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입을 지었고 너의 입의 목적은 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 입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을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무엇을 바꾸는가? 오래된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사람마다 말 습관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뭘 바꾸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 했던 믿음 없는 말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런 말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가능하시면 도와주세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제일 먼저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나? 기적 전에 믿음 없는 말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혼자 하는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엘렉엔 말씀을 자꾸 되뇌는 거예요. 어둠의 언어 말고 빛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된 말의 습관을 바꾸라.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네. 그 말을 말씀으로 바꿔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바꿔보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중요한데 말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말의 순서를. 우리가 이제 친한 분들이 많잖아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은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랬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상담에서 보면 듣기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워낙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하니까 잘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는 경험해서 알 것 같아요. 듣는 것으로 사람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 사람 안 살아나던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한 3년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요즘 뭐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요즘에 기도 나오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바빠요.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3년 동안. 여러분 안 살아나더라고요. 안 살아나더라고요. 언제 살아나던가?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을 때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외로워요. 함께 하시는데 외로워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 상황을 얘기하면 외로움이 결론이에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너무 외로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말씀이 결론부에 가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요성령 집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는 몸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3년을 지켜보니까요, 3년 동안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충분히 쉬게 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고난 없는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꿈꾸는구나. 그게 맞겠구나.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에 꼭 나오세요. 힘들어도 예배 같이 드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힘 주실 거예요. 어제 제가 엊그제죠. 금요일 날 오피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우가 좀 일찍 왔어요. 우리 드럼 치는 영우가. 제 방 앞에 와서 저한테 일부러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영우야 하고서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얼굴을 딱 보니까요. 얼굴이 눈이 반쯤 감겼어요. 가장 치대한 얼굴로 왔어요. 피곤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치대생들 공부할 게 왜 그렇게 많대요?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노는 거는 두말할 것 없고 쉬기도 쉽지 않은. 근데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유 너무 힘들겠다 어떡하니 그리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우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오늘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야. 너 우리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야 되지만 결론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감당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 그 힘든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감당할 힘만 있으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힘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쉼이 아니더라고요. 쉼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에 두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좀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긍정의 힘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나요?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좋은 말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can do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God said.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콩나물을 저도 길러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 집에서 이렇게 요만한 박스 하나 놓고 기르실 때 하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물만 주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계속 선포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이 결론이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